한 절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뭐 거짓 선지자 등장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에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끓는 가마는 이미 기울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야 돼. 바벨론 포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는 건 쉽지 않죠. 포로 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끓는 가마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거는 물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가 이미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겪게 만들죠. 나라 잃은 서름, 선민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앗기지도 또 떠날 수도 없는 영원히 다윗의 언약이 지속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끓는 가마예요. 이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는가? 이게 오늘 공부의 초점입니다. 자,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들어갔죠. 하란으로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어떤 하란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은 신비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의 어떤 태동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태동이죠. 또 바빌론 포로의 문제는 유대인의 태동인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창세기 28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8장. 예, 10절부터서 좀 마지막 절 한 읽어보면 좀 긴데, 한 번 정도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세요. 예,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란으로 갔잖아요. 왜 하란으로 가야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도 데라도 야곱도 하란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베델 하나님 집이란 말이잖아요. 집이 되고 좀 그렇게 된 걸 보면 이건 좀 예산 일은 아니죠. 그냥 우연하게 하란으로 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전번에 이 빛과 점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빛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니까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들어간 장소가 하필이면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건 우연하게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란이라는 장소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냐.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거쳐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란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 같아요. 오늘 여기 28장에 그 사닥다리의 문제가 환상으로 보여졌죠. 사닥다리라는 말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게 세우다는 말이 있고 수축하다. 또 그 다음에 높이 올리다.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닥다리란 단순히 어떤 환상을 보는 이런 환상이 아니라 사닥다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수축하다. 올리다. 들어 올리다. 위로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 말은 땅 위에서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대로를 수축해서 올리는 거다. 이 부분인데 다시 설명하면 지금 아까 하란이라는 것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란이라는 장소의 뜻이 뭐냐면 바짝 태우다. 태우다예요. 태우다. 우리의 속 사람, 속 마음 땅들을 바짝 태운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바짝 태워서 이렇게 수축하겠다. 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바짝 태워가지고 마음 땅을 태운단 말이에요. 마음 땅. 땅을 지향하고 육적인 속성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수축에 올리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하란이에요. 하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바짝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우리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게 하란이에요, 하란. 완전히 거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그 끓는 가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목이 곧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요. 지들 혼자 잘났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총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을 했어요. 유대 땅이다, 유대 땅. 여러분, 원래는 땅으로는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어떤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 네후단가 뭐 그런 뭐 총리 있죠. 이름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최근 총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다. 그 말은 유대 땅이란 전제는 유대인 아닌 뭐 아랍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다 빼고 이제 오직 그 전통적인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선포예요. 아주 이게 고약한 선포예요. 어쨌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꺾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벨론 포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짓밟아버려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짓밟아버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러자는 이제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게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이게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장소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데라와 아브람이 또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갔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란이라는 장소는 그 뜻이 뭐냐면 바짝 태우다.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걸리면 좀 연기만 나잖아요. 아주 바짝 태우다. 타버린다. 태워버린다. 그게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을 태우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이 마음 땅을 태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경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하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게 속이 탄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렵단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타버리니까 우리 마음 땅들이 완전히 과거의 생각들이 태워버리고 어떻든 부모로 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바짝 걸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린 정도면 사람의 눈물만 나게 만드는 거니까 아재 그냥 바짝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란이라는 것이 하란. 태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수축에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목적을 두셨다. 그래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수축하다. 대를 세우다. 대를. 우리를 태워서 대를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 그리고 깃발을 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시편 60편 4절입니다. 시편 60편 4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말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태워서 대를 세워 수축하는 건데 그 영혼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짝 태워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수축하고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곳이 하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여러분의 눈물, 어려운 그 장소가 바로 하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태워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도록 하는 장소, 그게 하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의 장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태우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그 속 마음, 땅들을 완전히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부름받고 간단하게 가죠. 그러면 불구하고 아브라함 보면 중간에 헛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소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장소예요.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된 장소예요. 복된 환경이에요. 하나님 이게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일들을 치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평탄한 대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뭐 대로가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그 정도 기도가 되려면 이것은 하나님에서 바짝 태워져야 되고 진리 말씀을 기경되어서 진리 깃발을 높이 들 때 가능한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워져 있고 우리 속 마음 땅들이 진리의 빛으로 기경되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깃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십시다. 62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예. 이사야서 62장 10절.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기치 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축해서 토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고 높이 들어서 그 길을 수축하고 길을 닦아두어서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의 종이 해야 될 문제고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토라의 깃발을, 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 길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야곱이란,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마는 여러분 야곱을 아시는데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이 뭐냐면 사닥다리예요. 자신의 속 사람을 바짝 태워서 진리의 깃발을 드는 세월이 130년. 쉽지 않았겠죠. 야곱이 147세 살았죠. 147세를 살았는데 130년 동안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45년 걸린 게 130년 그렇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기 있어서 야곱은 130년이 걸렸어요. 130년 동안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되고 태우고 그래서 기치를 높이는 깃발을 드는 그 시간이 130년 걸렸다. 왜냐하면 17년이라는 말이 그냥 17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17년 살았죠. 요셉과 더불어서 들어갔다가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130년과 17년 동안 여러분 뭐를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토라의 깃발을 들고 130년 동안 그 자식들에게 11 자식들에게요. 토라의 깃발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그것이 그냥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창세기 47장 28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깃발을 세웠던 세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성경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보십시오. 그냥. 47장 28절입니다. 뭐 단적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7장. 예.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27절, 28절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참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고센 땅에서 17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주하였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요. 이 거주하였다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 하야. 히브리어인데요. 하야라는 단어 뭐냐면 호흡하다, 생존하다, 생명을 주다. 다시 설명하면 130년 동안 11 자식들에게 또 17년 동안 누구에게 지금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애굽에 누가 살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11아들은 130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애굽에는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잖아요. 요셉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거주했다, 고센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거주란 말이 하야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은 진리 말씀을 요셉에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0년과 147년이죠. 결국은 다 해서 결국 이 147년 동안 야곱이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냥 전체의 나이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았죠. 430년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 야곱에서 나왔어요.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 힘으로 버텼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란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깃발, 토라의 깃발을 들어 세우기, 수초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세요. 우리를 태워요, 태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데, 마음고생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 땅을 태우는 작업이에요, 태우는 작업. 이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땅을 태우는 것은요, 이게 마음고생한다 그러죠? 마음고생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계세요. 옥토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죠.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태워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에 빠지고 정말 걱정과 근심이 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사건을 붙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붙이신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어 짓밟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하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땅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수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의 깃발을 보고 벌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이 의미가 있죠. 아, 이것이 나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고 하나님의 백성 나를 세우기 위한 시간이시구나.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당하는 그 일들이 우연하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전달하고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하야, 생명이라면서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이 말이 거한다는 말이 이렇게 안주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어근은 하야예요. 전형뚱한 얘기예요. 하야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진리 말씀으로 요셉에게 17장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진리의 깃발을 들고 그 자식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지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고예요, 최고.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높이 세울 거라고요. 높이 세우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서 사닥다리를 보는 것처럼 수축에 세워서 그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오도록 하시자. 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냥 찾아보십시다. 그냥 보시죠. 뭐. (1장 51절입니다) 예, 같이 아직 안 찾으셨어요?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 이런 말씀도 통하죠? 이제 조금 말씀이 보이나 이렇게 열어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제가 야곱이 요셉을 토라 가르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는 않죠. 물론 하야라는 단어를 통해 생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토라를 가르쳤고 토라를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야곱이 이 요셉에게 고센 땅에 들어가 가지고 17년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 토라를 가르치고 또 토라를 가르쳤다. 이게 야곱의 일이에요. 그게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잘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 높이 세울 날이 올 거예요. 바짝 수직에 세울 날이 와요. 대를 세운다. 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그걸 깃발을 보고 따라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깃발을 들면 또 그걸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고 여러분 주변 사람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거죠,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뭐 라반의 집에 가는 상태 아닙니까?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소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11장에 몇 살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11장 그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205살 그래요.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다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열어볼게요. 이 205살이라는 나이도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그냥 205살 살고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뭔가를 우리에게 죽고 나고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지 않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이 데라가 205세 죽었다 이 말은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그럼 적어도 205세라고 됐으면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05세라는 단어 205로 묶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묶여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5, 200. 그리고 205 이 단어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205는 하나로 쓰죠, 여러분. 아랍에서 하나로 쓰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205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어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에다가 그 단어 안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샤님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삭제. 번역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205라는 단어들을 보면 이것은 반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복한다. 반복. 그리고 샤님이라는 말은 해라는 말인데 몇 년, 몇 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라는 단어는 빠졌어요. 번역상 빠졌는데 이 샤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한다, 복수, 복수라는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좀 정리해 볼게요. 오라는 단어는 하메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메쉬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반복해서 살이 쪘다 그 말의 뜻이. 반복해서 살이 쪘다. 오, 이게 횟수, 몇 년 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복해서 살이 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이라는 단어는 우마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200으로 번역도 되고 망대로 번역도 돼요. 망대.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망대란 말이 여러분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말 신약성에 나오지요. 나오죠, 여러분.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마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지금 200이란 말이에요. 200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망대. 이게 망대란 뜻을 정리해 보면요. 200이란 단어의 쌍수로서의 200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망대가 두 개다. 망대가 두 개. 뭐가 좀 착 오는 게 있나요? 우리 마음 땅에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 두 마음이 망대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해석은 여러분 쫙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설명을 드려야 되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땅에 두 망대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는 못하니까 좀 조금만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 하죠. 데라가 여기서 지금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샤님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이 말이요. 단순하게 데라가 죽었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죽음과 동시에 그 데라를 통해서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그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유전돼요. 그 가치관과 생각들, 의식구조들이 아브라함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비하게도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는데 이 단어가 보니까요. 뭐라고 되니 죽었다는 말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미완료 3인칭이에요. 곧 그 얘기는 데라의 그 모든 부모로부터 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 나타난다.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구조와 신앙의 모든 것들이 좋든 나쁘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미완료 3인칭이라니까요. 원래는 완료형이 맞다고요, 완료형. 근데 이 죽었다라는 야마트라는 단어인데 죽었더라 이 단어가 원래는 죽었으면 끝나버렸죠, 여러분. 근데 미완료 3인칭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살아놓은 그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그대로 투영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녀는 누구의 얼굴이다?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는 미완료, 3인칭 미완료형이니까, 데라가 죽었다 했을 때 죽었다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데라의 신앙과 그의 좋은 점과 나쁜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갔다는 거죠. 데라의 부모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뿌리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 땅에 기경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걸 뽑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로부터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영향받아서 깊이 박히는 못이에요. 이거는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짝 태워댄다는 얘기가 하란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이걸 태우려고 한다면 이걸 뽑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지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좀 되라요. 미완료 삼위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데라의 삶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전수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고, 가치관, 의식 구조가 아브라함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할 때 깜짝하지 놀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나오는 말이 툭툭 번져 나오는 말이 내가 했던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부정적이었던 언어들, 또 어떤 사고들이 자녀를 통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망대란 부분은 뭐 이 시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금요일에 다루겠는데 이 두 망대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두 망대, 200이라는 이 두 망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망대가 지금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려요. 바로 지금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205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망대가 싸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샤님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쌍수, 두 망대. 그래서 파님이 빠졌단 말이 해석이 어려워진 거라서 이 두 망대라는 것이 해석이 안 돼버린 거죠. 단순하게 205년 이렇게만 해석이 돼버렸는데 이런 말은 좀 상당히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탄 장소로 걸어가고 계시나요? 불탄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냐고요. 나를 태우는 장소로 걸어가고 있냐 이거죠. 걸어가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그런 기도 있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바른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하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서 나를 바짝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태워진 걸 통해서 토라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깃발. 이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단순하게 야곱의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깃발을 세웠다. 수축했다. 수축했다는 말은 여러분 수가 따르는 거죠. 수축. 일이 해야 되잖아요. 일을. 여러분 남 하나 이게 세우더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게 세울 거 아니에요. 수축하는 거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닥다리 환상이 딱 세워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수가 따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죠. 진리 말씀 따라가기는 만만하지 않죠. 그 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좀 어렵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실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아마 깃발이 될 겁니다. 그것도 붙잡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